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여러분이 17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8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모든 마그네들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기회에는 다행히 시간을 쓰지 않으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흔히 다루어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연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은 아텐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하는 이제 설교를 여기에서 사도행전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또 이적과 기사를 보이셔서 하나님이 불과 또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보게 하셨습니다. 또 새벽에 만나를 떨어뜨려 주셔서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역사적으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 그 죽기까지 그를 이제 핍박하고 죽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세우시고 또 부활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도록 하여 주셨고 또 심판하는 권세를 그의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 또 영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증거를 그 역사를 통해서 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또 이 선지자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거를 할 수가 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이는 사람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다. 그는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또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어떤 신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양심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는 또 그 역사를 통해서 또 모든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또 각자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 알도록 하는 사인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제는 핑계하지 못한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럼 나는 복음을 전할 필요 없네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야, 하나님은 다 알게 하셨으면은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니냐. 알만한 사람은. 그럼 뭐하러 전도자가 필요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 또한 전도자의 그 일 또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당위성, 그 전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명하라고 하면 잘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또 교리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도 말씀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스스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그를 다시 살려주셔서 믿는 자에게는 또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또 허락하시는 영생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또 심판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의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영생의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을 또 하나님이 또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는 또 그것을 정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섬기면서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좀 기분을 좋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겠지. 이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아부를 하면 하나님께 못된 뇌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많은 축복을 내려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라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또 내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능력도 하나님 앞에 모자라죠. 또 지혜도 모자라죠. 또 행위도 하나님 앞에 그 구원 얻을 행위를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귀하신 분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무슨 우주론적인 증명, 뭐 목적론적인 증명, 또 뭐 이제 존재론적인 증명, 뭐 여러 가지 증명들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증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계시다, 이런 거를 하나님이 딱 어떤 증명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 그 믿는 마음, 신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많아요. 그래 하나님이 계셔서 심판하시지, 그건 당연하지.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뜻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패된 인간의 본연의 그런 마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구나, 다스리시는구나, 또 축복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천국이 경험되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경험되는 줄로, 또 내 마음속에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과 용기가 생기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같았을지라도 이제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도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알지 이렇게 생각하고, 너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자기 안에 갇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못 박히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가 나를 이제 나타내었다. 순종했다. 죽기까지 순종했다. 예수님을 순종의 대표자로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기적을 일으키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또 이제 바나바가 있었는데,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신이 나타났다,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고 또 바나바는 스스라고 이렇게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 앞에다가 또 신께 드리는 봉헌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했으니까 이들이야말로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나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천지와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자고 전도하는 전도자일 뿐이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또 그들을 만류하는 거죠. 그들을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이처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나 또는 어떤 그 특정한 것에 대해서 신처럼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잘 다스려야 되는 존재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신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거기에 또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환경만 바라보면서 혹은 이 자본주의 세계가 가져다 준 그 가치관 거기에 또 이제 함몰되어서 이제 돈이 많으면 곧 행복이 따라오겠지.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겠지. 이런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축복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은 다르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습관처럼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잘 실천하고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한 증인들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는 전도자입니다. 혹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종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으로 또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축복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내 뜻대로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우리가 내 방법대로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다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또 이해를 시켜주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설명을 해드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논리적으로 증명을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조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출발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축복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만 때로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여 있나이다. 저희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사도 바울과 같이 그의 인생을 헌신한 것과 같이 저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신 참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